모든 사람이 평화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십니다. 평화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평화로운 공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를 반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위격이 다르지만 완전한 하나를 이루시며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내려오셨고 아버지는 말씀하셨고 아들은 물 위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이렇게 위격이 다르게 존재하시지만 하나로서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그렇게 되기를 또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과 바른 관계 안에 살고 자연과도 서로 자리를 존중하며 좋은 관계 안에 평화를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주로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의 함성입니다.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또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을 찾은 여인들을 향해서 평안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 3번이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며 평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평화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평화 자체이시고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평화, 처음 설교를 하실 때도 평화, 부활하신 이후에도 평화,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평화가 사라지고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미래의 충격이라든지 제3의 물결이라든지 권력이동, 부의 미래, 이런 중요한 책들을 썼던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전쟁과 반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1945년부터 1990년까지, 그러니까 주로 그분의 표현은 2340주, 제가 계산해 보니까 45년이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간밖에 없다. 45년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3주밖에 없었다. 이것은 인류가 전쟁보다도 합리적인 분쟁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왜 시작됩니까?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서 시작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영역을 넓히고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에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욕망 때문에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6.25 이후 한반도도 아직 전쟁이 사실상 진행 중입니다. 종전이 아직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지금도 유효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잠깐 멈추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6.25가 발발한 지 70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의미이죠. 유엔군 사령부가 아직 대한민국 용산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전되고 한반도가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분단을 이용하여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오로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반도가 평화로운 나라라는 것을 세계 속에 알려줘야 됩니다.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외자도 마음 놓고 투자하게 될 거예요. 만약 우리가 북한 사이에 긴장이 심화된 것처럼 알려지게 되면 여러분요, 한반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자가 다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위험한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으며 위험한 나라에 누가 관광을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한반도는 긴장이 고조된 나라가 아니라 안전한 나라임을 알리려 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남북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이어져 평화 통일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독일은 분단 41년 만에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여러분, 분단되고 나서도 동독과 서독의 종교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방송 교류가 가능했습니다. 동독에서도 서독의 TV라든지 라디오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왕래가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분단인 이후에 서독과 동독 간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통일되는데 41년이 걸렸어요. 그것도 흡수통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보세요. 분단되고 나서요, 북한의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다. 왕래도 없습니다. 방송 교류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아픈 것은 분단되고 동족 간의 6.25라고 하는 동족 간의 엄청난 큰 전쟁이 있었어요. 통일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도 7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70년이 넘게 흐른 거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통일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지도자들이 각성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중국과 우리는 전쟁을 했지만은 중국과 우리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미국과 북한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나는 미국과 북한이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북한에도 조금 의식이 개화되고 개혁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가 사라지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마음속에 인식하며 평화의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책임지고 그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그 방향을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나라 민족의 고유의 영토를 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을 보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유의 자리를 주시며 각자가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자연에도 각자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힘이 있다고 자연이 차지한 자리를 침범하여서 자기들의 영역을 넓히며 자연의 영역을 줄여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바다의 영역이 있고 자연, 산은 산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매립을 통해서 바다를 점점 줄어들게 만들고 인간의 영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산 깊은 곳까지 인간들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여 전에 없던 전염병이 퍼져가는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을 침략해 식민지로 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수많은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국가 간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도 어떤 나라에서 어떤 전쟁이 어떤 모습으로 발발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우크라이나를 검색해보고 점심때도 검색해보고 저녁에도 검색해보고 그랬더니 이 스마트폰이 영리해요. 이용술이라는 사람이 우크라이나 이걸 좋아한 거라 해가지고 다 이거 창에다 띄워놓더라고요. 검색을 하니까 전쟁이 멈추기를 바라고 평화 오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전쟁이 빨리 멈췄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같은 전쟁이 여러분 한반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누가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없애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무서운 방향으로 자꾸 입에서 튀어나온 지도자들의 발언들이 끔찍끔찍해.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는 전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모기가 전과 다르게 정말 정밀화되고 있고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가 전쟁에 투입되고 있는데 여러분요, 인간의 AI의 결정을 거부할 때 자기에게 명령을 내린 인간을 AI가 살해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실행하게 될 것이라는 가상훈련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미니투데이라고 하는 그 6월 2일자 기사를 보니까 작전이 방해한다는 이유로 미국 공군의 인공지능 무인기가 가상훈련에서 인간 조종사를 죽인 일이 발생했다라는 그 기록이 나와요. 지금 AI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인간 조종사가 못하게 막았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니까 인간 조종사를 죽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딥러닝이 되니까 그게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AI가 매우 요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험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앞으로 차량들이 모두가 다 이 AI에 의해서 거의 다 움직여지게 될 텐데 인간 운전자가 뭐 앞에 앉을지 그냥 편하게 자리 잡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 운전자가 그 방향을 틀고 싶고 반대할 때 AI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 생각까지 해봤어요. 여러분, 앞으로 전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것, 가상훈련에서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잘못된 욕망과 욕심으로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 엄청난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자리이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리이탈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들의 자리를 넘어 더 큰 영역을 탐하다가 인류를 비참하게 만들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영역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준 영역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넓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을 치고 들어가고 싶었던 것이잖아요. 인류가 각자의 자리를 존중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려고 힘써야만이 세상에 평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이 깨지게 되면 평화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쟁을 일으킨 분으로 생각하고 전쟁에 능하신 분, 그런 찬양도 있어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신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전쟁을 행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공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정직해서도 아닙니다. 가나안에 살던 민족들이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다.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공의로워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정직해서가 아니야. 가나안에 살고 있던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하신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요, 죄를 지으면 전쟁을 통해 그들을 징벌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 20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는 매번 이겨야 맞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투입되면 반드시 이겨야 맞죠.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패전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내세우며 전쟁에 임했지만 블레셋에게 패해서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던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패전해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승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패전의 하나님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로 패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적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패전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을 전쟁을 좋아하신 분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전쟁을 통해 죄를 심판하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숨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평화입니다. 이 말씀이 미가서 4장에도 같이 나와요, 보면. 그런데 미가서에서는 뒤에 이 말씀이 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거기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전쟁을 통해 타인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평화를 누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의 전쟁은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내가 힘이 세니까 약한 자를 짓눌러버리고 와, 평화롭다. 이긴 자는 평화로울지 모르지만 진 자는 비참해서 슬퍼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평화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평화는 그것을 원해요. 강한 자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그런 힘에 관한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신 평화라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약한 자들이 행복해지는 평화입니다. 눌려있는 자들이 풀려나는 평화입니다. 평화는 관계적인 용어라는 것을 루차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샬롬을 이야기할 때 샬롬이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관계가 곧 평화를 가져옵니다. 전쟁을 멈추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 간에도 진정한 평화가 자리를 잡도록 서로가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물론 완전한 평화는 이 세상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평화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의 완전한 평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예는, 우리 의지는 노예 의지라고 해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담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평화가 이 땅에는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내가 속한 작은 공간에서부터 좋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함께 있음이 불편한 공존이 아니라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공존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부터 함께 있음이 불편함이 아닌 평화와 기쁨이어야 합니다. 평화의 마음은 자신의 것에 만족함이 있을 때 비로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에 만족하고 자신이 받은 은사에 만족하고 자신이 사는 삶에 만족할 때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남의 평화를 위해 힘쓰고 도와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평화를 누리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오히려 죽으셨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주님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주를 배워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평화를 기대하면서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며 사는 주님이 주실 평화가 이 땅에 온전히는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서 평화를 실현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아픔이었던 6.25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종전도 선언되지 않는 정전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정전 협정은 전쟁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빠진 채 맺어진 협정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주체적으로 뭐 하나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거룩하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남북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가 주신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가 힘쓰게 하시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깨어서 그리스도의 뜻을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주님이 주신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가정에도 주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